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또 오늘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안개쳐 있는 그때 비에 흐르는 소리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너는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만일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 잡아두면 내가 너의 모든 짐승 곧 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짐승과 이집트의 짐승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기한을 정하시고 내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음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시자 이집트의 모든 짐승이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이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나 계속 버티며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너는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만일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 잡아두면 내가 너의 모든 짐승 곧 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두면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어 이집트의 가축들을 죽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짐승과 이집트의 짐승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기한을 정하시고 내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전하였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시자 이집트의 모든 짐승이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이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나 계속 버티며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전염병 코로나와 그 변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가요? 어떤 목사님들은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 설교합니다.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지진이나 쓰나미 그리고 화산 폭발과 토네이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누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진 자연적 재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연재해를 통하여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저게 교회인데 저렇게 교회가 토네이도 때문에 부서지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토네이도 때문에 교인들이 죽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런 자연재해를 보내어 크리스천들을 죽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재해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거대한 예수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저 동상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 동상이 매년 벼락을 맞는다고 합니다. 저렇게 예수님 동상이 번개 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머리 부분에 저렇게 상처가 생기고 부서지고 손에 좀 벼락 맞아서 저렇게 부서져서 보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저렇게 벼락을 맞아 사람들이 올라가 수리하곤 한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벼락을 치신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하이파이브이다라고 농담으로 말합니다. 저렇게 하이파이브 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그림을 저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염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 질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염병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옮기는 전염병은 크게 두 가지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 옮겨집니다. 첫 번째로 세균,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옮겨지는 것인데 세균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병은 우리가 잘 아는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문둥병, 흑사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럽에서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나 죽었습니다. 그것은 쥐에 있는 벼룩이 옮기는 패스트균, 사람이 죽을 때 피부가 검게 된다고 해서 흑사병, 블랙 데스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14세기 유럽에서 7,500만 내지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 사상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전염이 되었는지 지도에 잘 나타납니다. 지도를 보면 저렇게 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 전체로 퍼지는 것이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동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으로 점점 퍼지는 그러한 전염병입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전염된 지 6시간 만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이고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흑사병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유럽에 전염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이 아니라 또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바이러스가 전염시키는 그 대표적인 것이 독감 바이러스죠. 메르스, 사스, 코로나, 천연두, 에이즈, 간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에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라고 그러지요. 이 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면 나타나는 전염병이다. HIV는 바이러스의 이름이며 에이즈는 HIV에 감염된 환자가 발병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일컫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옮기는 전염병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잘 아는 전염병이 천연두입니다. 이 천연두는 한국에서 마마라고도 불렀는데 마마는 왕실에서 극존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버지를 아바마마, 왕의 어머니를 어마마마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천연두를 한국 사람들은 극존칭하여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천연두가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여 불러주면
조용히 나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마에 걸린 사람들의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온몸이 마마에 걸려서 마마에서 저렇게 천연두가 사람들이 얼굴에도 저렇게 덕지덕지 곰보가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연두 마마입니다. 이런 천연두로 가장 많이 죽은 곳이 바로 남미였습니다.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전 남미에 인디언들이 6천만 명이나 되었는데 이 천연두가 퍼져서 인구가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을 정도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천연두가 남미에 퍼져 원주민 5,5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100만 명이 아니라 몇 천만 명씩 죽는 대유행 전염병 시대가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학자들의 말을 따르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지진이나 쓰나미 그리고 토네이도나 번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설교하다가 자기 교회에 그런 재난이 닥치면 스스로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망신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망신시키고 예수님 망신까지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자기 교회 교인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망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까지 망신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보낸 것이라 교회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종교 행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흑사병은 되레 빨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 죄 고백하며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게 채찍으로 때리는 채찍질 고행단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다른 도시로 돌아다니며 스스로 채찍질하였고 그걸 또 구경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흑사병을 더 퍼뜨렸습니다. 교황은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사면령까지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급기야 환자들을 돌보던 많은 신부들과 수녀들까지도 흑사병으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신부들과 수녀들에게 흑사병을 내리셨단 말인가?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뒤집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흑사병 원인으로 몰아서 그들이 아무 회개하지 않는다고 죽였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돈이 많은 과부들을 마녀로 몰아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마녀라고 고백하라며 고문하고 계속되는 고문 때문에 마녀라고 고백하면 그것 보라고 진짜라며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짓입니다. 또 그들은 유대인들을 고문하여 그들에게서 거짓 자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마을 우물에 독을 풀어 마을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묶어 깊은 구덩이에 던져 산채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유대인들이 산채로 묶여서 구덩이에 던져 불에 태워 화형당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1348년 교황 클레멘트 6세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교회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아시안들이 코로나를 퍼뜨렸다며 그들에게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전에 인종차별을 당해봤던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어떤 인종을 테러하는 짓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입니다. 그런 악한 일들을 하도록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자는 미국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사탄의 짓도 아니고 또한 코로나 백신은 사탄의 666 표시도 아닙니다.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에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는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의 짓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백신 맞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흑사병이나 독감, 천연두를 이겨내었습니까? 어떤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극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항생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약 먹고 그리고 백신 맞고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전염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하고 또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여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배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는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